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 로마서 말씀으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뒤로 갈수록 쉽지 않죠. 제가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를 7장에서만 딱 끝내고 7장만 1년을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12장까지 왔는데 너무 진도를 빨리 뺐다. 지금 저는 선행학습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에서 이 내 안에 곤고한 내 안의 죄를 깊게 깨닫지 못하면 로마서 8장이 주는 그 성령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그냥 거저주는 거지만 내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죄의 열매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장은 내가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자아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로마서 말씀을 볼 때 7장과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보면 좋겠고, 오늘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1절과 2절에 다 묶여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로 엮여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 3절부터 13절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영적 예배와 변화된 삶을 사는가를 말하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이걸 다루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 13장에서는 이 세상 통치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요거는 좀 쉬워요.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요거는 어렵죠. 그리고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저도 자주 들었거든요. 제 아내가 아이고 왼수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다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로마의 당시 1세기 당시 바울을 포함한 초기 복음 전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원수, 그냥 사회적인 원수가 아니고 아주 박해와 고난과 또 고문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재산을 몰수당할 수가 있었고, 감옥에 갔고, 고향에서 쫓겨났으며, 가족에게 외면당했고, 사자에게 머리가 뜯겨나갔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리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원수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원수 아니에요. 세상의 악법 앞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이 정도 원수가 아니라, 세상 법이 너무 강력하고 악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래요. 여러분 여러 정치적인 편향들이 있겠지만 지금 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전 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시스템에게 뭘 하라? 사랑하라. 오늘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깊게 보면서요, 뭘 하라라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할까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9절 좀 더 앞으로 나와서 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 원수들이 많은 세상을 악이라고 단정한다면 악과 선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3번 점층적으로 강조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9절에 나와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과 악이 나옵니다.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선을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서요, 바울은 악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악을 미워하라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까지 점층법을 사용해서 3번 쓰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나가기 전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9절, 17절, 21절에 나오는 악은요, 악은 카코스라고 합니다. 카코스. 사전에는 harm, injured 이런 표현 쓰는데,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을 갖고 쓰고, 그걸 그대로 번역한 게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상처 입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과, 아픈 거죠. 아픈 거, 악.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악 하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죠. 세상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재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악한 요소들을 악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이 악은 어떤 데서 나타나냐? 깨어진 인간관계, 그런 관계에서 오는 증오, 분노,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상처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피부로 많이 와닿죠. 여러분, 악을 이기라고 하지 말고 상처를 이기라고 한다면 훨씬 마음에 와닿죠.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럼 이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하기를 애씁니까? 복수하고 싶습니까? 그걸 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뭐 상처가 치유되는 건 둘째고, 일단 어쨌든 한번 갚아줘야죠. 소소한 복수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처나 피해나 손해를 보면 약간의 보상을 받는 걸로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보상이라고 얘기하지 복수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어치 손해를 봤어요. 5만 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건 복수입니까? 보상입니까?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했죠. 배상입니까? 복수입니까? 성경은 복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러니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고대 사회에 탈리온법이라고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해를 입은 만큼 갚아주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적어도 내가 손해본 만큼 갚아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자비로운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도한 복수를 하지 않게 하려고 복수 제한법이에요. 눈을 상하게 하면 눈만큼만 다치게 하는 것으로 네 마음의 원한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해의 복수법은 피해를 입은 만큼 되갚아줌으로 피해자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즉, 송아지 한 마리에 피해를 입었으면, 손해를 입었으면 송아지 얼마를 갚아주면 됩니까? 한 마리를 갚아주면 됩니다. 우리는 한 마리만 받아요? 적어도 그렇진 않죠. 심리적인 보상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의 보상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불순종함으로 생긴 이 악한 마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안 끝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 이빨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이빨 하나를 상하게 하는 걸로 끝납니까? 옥수수를 다 텁니까? 아이가 한 대 맞고 오면 딱 한 대만 때립니까? 아니, 아이 경상도 말로 조져버립니까? 그러려고 운동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때리는 거, 뭐 부시는 거, 이런 거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스포츠를 가르치시는데 그 선을 자꾸 넘더라고요. 그게 망쳐버린 거예요. 한쪽 눈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 한쪽 눈 상하게 하는 거 잔인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요, 내 한 눈 상하게 하면 저 두 눈 뿐만 아니라 삶을 그냥 조져버리는 게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의 본성, 이걸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악이 생기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받은 만큼만 갚아주라라고 하는데, 받은 만큼만 갚아주는 것도 굉장히 자비로운 건데, 여러분 자동차 실수로 그냥 신호 잘못 봐서 앞차를 살짝 쿵 받으면 그 범퍼는 원래 부딪혀서 피해를 줄이려고 만든 게 범퍼니까 범퍼가 깨졌습니다. 범퍼만 갈아줍니까? 치료비도 줍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세워둔 차에 지나가면서 그 백미러를 톡 쳤는데, 백미러가 톡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험을 해달래요. 보험을 해달는데 병원에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에게 물어봤더니, 백미러는 이 신체 접촉과 관계없어서 그 치료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줘서 그냥 백미러만
고쳐줬는데 그거 하는데 뭐 누울 일까지 있겠어.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놀랬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자매님이고 임산부였으면 떨어질 뻔했다, 그 말할 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의 시스템이요, 절대로 받은 만큼만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지만요, 저나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만 갚습니까?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멀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은 만큼만 갚아주는 것도 참 어려운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해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데, 원수 갚는 방법을 우리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원수를 갚아요. 제가 원수 갚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소소한 복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심한 복수. 뭐가 있느냐,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 절대로 되갚아주지 않아요. 성도들은 침묵해요.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속은 미워해요. 네. 네.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마음의 증오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웃지만 순모임 가보면 다 알아요. 내가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 견뎌서 네. 안 해요. 그래서 소소한 복수, 마음의 증오를 가지고 있는 침묵도 복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들, 우린 다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죠. 삼자 복수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안 되기를 바라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가다가 자빠지거나 넘어지면 내 속에 왠지 모를 통쾌함이 생겨요. 안타까움보다는 그 봐라. 목사님들도 가끔 얘기해, 목회자한테 잘 안 하더니 하는 거 봐라. 그게 복수 아니고 뭐겠어요? 주의 종한테 하면 잘못됐는데 그게 복수고 저주지, 그게 뭐겠냐고요. 우리 안에 이 시스템이 아주 첨예하게 창의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성령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간음을 했겠어요? 폭력을 했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살인을 했겠어요? 평생 바리새인으로 발이 2개로 부족해서 3개가 될 만큼 쫓아다니면서 율법 지켰던 사람인데 안 터졌네요. 강남에는 터졌는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망의 몸이라고 했겠어요? 거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증오와 분노와 미움들이, 여러분 오늘 점심때 아무 이유 없이 웃으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따귀를 때려보세요. 표정이 집사 네 웬일이세요 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절대로 내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그걸 선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보복하는데요, 창의적입니다. 못된 생각들을 합니다. 고약한 중독 증상처럼 그걸 궁리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바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갚아주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게 악을 갚고 나고 악한 자를 심판하고 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악한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의사회구현이라고 할 때 사법부에 악한 자를 재판을 맡기지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영화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너의 가족을 살인한 사람을 네가 살인하면 너도 살인자가 되니 법의 심판에 맡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얘기하는 그 원수 갚음을 계속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증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증오가 야기하는 손상은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면 좀 쉬울 겁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내 앞에 덤프트럭 뒤에 달릴 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조그마한 돌덩어리 하나가 톡 튀어나와서 떼굴떼굴 구르더니 차 앞 유리에 탁 받쳤어요. 그럼 깨집니까? 유리가? 깨지진 않고 딱 소리가 나는데 조그마한 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러고 그냥 둡니다. 1달, 2달, 3달 지나면 이게 거미줄처럼 쩌적
쩌적 벌어져서 나중에 큰 금이 나서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내게 다가오는 악이라고 하는 게 조그맣게 와요. 크게 오지 않아요. 누가 대놓고 지나가는 사람 따귀를 때리고 주먹질하겠어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 작은 거 하나가 내 마음에 점처럼 딱 왔는데 사탄이 계속 후벼 파는 거예요. 쩍쩍쩍 갈아지게 후벼 파서 통유리를 갈아야 될 만큼 내 마음을 쪼개는 것을 카코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악이 제거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제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극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악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로 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선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합법과 불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의와 불의는 그 규칙에서 법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정의가 되고 불의가 되겠지만, 선은요, 그보다 뿌리 깊은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 게 있는가를 다루는데, 사회의 정의 실현만으로 보지 말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 좋겠는데, 이 선의 반대 개념을 악의 반대 개념을 선으로 보면 이 둘은 서로 싸우는 존재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선과 악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이냐? 마치 빛과 어둠은 반대 개념이 아니죠. 어떤 개념입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되는 거죠. 태양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되지 않습니까? 빛이 가려지면 어둠이 되는 것처럼 선의 결렬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선함이 사라지면 악이 돼요. 선과 악은 같은 존재인데, 선이 내게 가득하면 악이 떠나고, 선이 사라지면 악이 저절로 생기지 않고 선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 가득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 안에 악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goodness, 좋음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아가토스는 being generous 혹은 goodness라고 하는데, 좋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인류 최초로 좋다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여한 가치가 토부예요. 토부,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사라지면 악했더라가 됩니다.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면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 질서의 가장 완벽한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눈에 들면 그걸 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아가토스, 선함, 관대함이란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아름다움, 뛰어남, 그리고 최상의 상태를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사람에게 쓰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한 삶이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눈에 선한 삶을 선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딱 봤는데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삶이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지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대로 된지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있으라 했는데 안 있었고 그대로 안 되니까 보시기에 악했더라. 요게 하나님 기준에서 선과 악이 딱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할 때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TDNT라고 하는 사전에서는 신약에서 말하는 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정의할 때 반드시 함께 표현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선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선한 양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속성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몇 곳을 찾아보면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그게 죄라고요.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선한 말을 하고 복수를 안 해야 되는데 하면 그게 죄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를 외면하면 그게 죄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양심이 있고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행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포기해야 되죠.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 속성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착해야 돼요. 야가 빠지면 안 되고요. 막 비교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뭐 깎으려고 깎지 마세요. 주머니를 깎으세요. 더 드려야 됩니다. 택시비도 더 드려야 되고 물건값도 제값 줘야 되고요. 그걸 선하다고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막 선기가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눈꼬리가 쭉 내려가야 돼요. 선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요거 잘 알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바로 앞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니까 기쁨이 오고 선을 따르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선을 따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어야 26년도 예수 믿는 사람 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선을 행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보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최소한의 가능성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고, 이 선은 마음의 태도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상태, 사람에게는 최상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너무 번역이 잘 되고 설교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14절 시작.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14절 아직요. 욕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욕도 하지 말라. 입에 욕지거리만 없어져도 그게 선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되고요,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받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어 시스템은 얼마나 탁월한지 내가 무슨 말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반사돼요.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축복하세요. 악담을 퍼붓거나. 1세기 로마가 왜 복음화가 됐느냐? 이것 때문에 복음화가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멋진 사람처럼 왜 저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악담을 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퍼붓지 않느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 올라오는 이 말들을 왜 가라앉히느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15절 시작.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이 친구들은 그냥 친구가 아니고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울고 친구들과 함께 웃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원수가 울 때 같이 웃습니까? 웁니까? 대놓고는 못 웃지만 속으로는 고소하다 느낌 들잖아요. 원수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원수가 웃을 때 함께 웃어줘요.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16절 시작.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아는 게 또 얼마나 많은지. 50 넘어가면 세상 삼라만상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의술부터 시작해서 뭐 부동산, 주식 다 알아요. 병원 갔다 온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자, 설교 여기서 끝내렵니다. 17절 시작.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마디 하면 말 끝나기까지, 끝나기가 무섭게 막 나도 한마디 하자. 말이면 다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라고요. 18절 시작.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예, 아멘이죠. 19절 시작.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요거 조금 이따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20절 시작. 원수가 굶고 줄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밥 사줄 사람 머리에 떠올랐습니까? 밥 사주기 못하면 요즘 미운 사람 대놓고 밥 사주기 어려워도 기프트콘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기프트콘이라도 뭐라도 해보세요. 21절 시작.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너무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든 피조세계를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깨버렸어요. 회복시키려면요, 순종함으로 선이 회복돼야 됩니다. 선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력하라고 하시고, 그걸 한 단어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한번 따라할까요? 도모하라. 예, 프로노에오라는 말은 도모한다라는 말인데, 프로노에오는요, to think about something ahead of time. 미리 생각한다. To give attention beforehand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은요, 순식간에 내 안에 일어나는데, 선은 뭐 해야 되냐? 계획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금니 깨물고 맞으면 아파요, 덜 아파요? 덜 아파요. 각중에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각오하고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도모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악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내게 악한 말을 하면 내가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내가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진구 대표님이랑 대화하다가 이제 그 출판사에 있으면요, 1년에 출판사가 출판할 수 있는 책의 권수가 정해져 있어서 한 50권, 60권 정도 되는데 원고가 한 600개 정도 옵니다. 그리고 90%는 다 거절을 해야 돼요. 고르기도 어려워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모든 글들이 다 좋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데, 그 원고를 쓰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대요. 하나님이 이 출판사에 원고 내려서 냈대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면요, 여러분, 거절당하면 사람 마음이 아주 악해집니다. 그래서 대표님에게 갖은 비방과 험담을 합니다. 젊은 대표가 교만하다, 오만하다, 그러면 대표님이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선한 일을 어떻게 도모하냐면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하면, 맞습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오만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복수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면 그대로 받으세요. 이 못된 거다 그러면 내가 뭐가 못됐는데가 아니고, 맞아요, 제가 못됐습니다. 그걸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나에게 행하는 악을 선으로 받을 준비를 하라를 도모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에 대한 악한 반응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복수를 도모하는데요, 선한 일을 마음에 담고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선으로 되갚을 일을 뭐하라? 준비하라, 도모하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내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내가 그를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선한 도모함이 하나쯤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그 교회 연세 드신 전도사님들 가방 안에는 만물 상자예요. 거기는 뭐 눈깔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또 그 가스명수도 있고, 체하면 따는 바늘도 있고, 뭐 오만 개 다 있어서 신방 가면 아이들 데리고, 전도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뒷방에 가면 그 가방 안에서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생겼겠습니까? 준비했겠어요? 그걸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보따리에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눈깔 사탕 많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선한 선물 덩어리가 가득한 이 삶의 주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조금만 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어떻게 대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빌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욕을 받고, 욕은 먹어야 되고, 복은 먹여야 한다. 좋죠? 자, 욕은 먹고, 복은 먹이세요. 예, 그 욕 다 먹고, 받은 욕을 복으로 돌려갚는 은혜로운 보복장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냐? 악한 자에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원수. 생각만 해도 치를 떠는 사람, 우리 언어로 밑갈스러운 사람, 증거 없이 미운 사람, 딱 첫눈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딱 봤는데 재수가 없다. 그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19절을 다시 볼 텐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맡기라. 원수 갚는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 표면적으로 보면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아니, 자기가 사랑하라고 가르쳐 놓고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 그러면, 자,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을까요? 사랑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시원하게 그 말을 팍, 그 마음이 위로가 될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시편에 있는 모든 시인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속상해하는 거예요. 악인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악인이 계속 형통하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어디다 갚았는지 보세요. 원수를 갚기는 갚았어요. 어디에 갚으셨는가? 십자가에 갚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야 할 원수를 원수에게 갚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갚으셔서, 그래서 그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 죄를 어디다 다 갚으셨느냐? 십자가에 갚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원수가 있거나 상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걸 다 갚으시고, 예수님은 계속 그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갚아야 할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 모든 원수의 죄도 다 가지고 가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랑하는 일만 남았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다 없다? 솔직히 해보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저는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저는 안 하는 걸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채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맞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100데나리온 채권자. 다음 주에 로마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늘에게 진 빚을 이웃에게 갚아야 될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아니에요. 그런 채무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렇게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 치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나 기독교나 우리 이 사회나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은 원수를 만들고, 심지어는 정치하는 곳으로 가보면 다 원수예요. 다 원수예요. 야당 여당 원수예요. 대한민국이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한 나라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나라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남과 북이 한 나라인 적이 없고, 정치판이 한 나라인 적이 없고, 교회가 한 나라인 적 없고, 성도들이 한 나라인 적 없고, 심지어는 교단과 교파도 보수 진보가 나눠져 있고, 또 신학적인 색깔도 자유주의, 복음주의 나눠져 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본문이라고 해서 제가 이 로마서 12장을 뭐라고 지었냐면, 신약의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려준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는 결국 이걸 따먹고 악을 행하는 존재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능성은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내 안에 넘치는 선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2023년 2월 28일에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 수요예배 채플 시간에, 이 에즈버리 대학은 기독교 학교고 매주 3번 채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채플을 하는데, 채플 시간에 채플린이 목사님 각오하고 작정하고 설교한 게 아니고, 요 본문 가지고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가지고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까지는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맙시다 하고 설교하고 갔어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19명 정도 청년들이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19명이 19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4시간씩 몇날 며칠 동안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때 그 현장에 계셨던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고 그 학교의 선교학 교수로 잠시 가 계셨던 김삼 교수님이란 분이 새롭게 하소서 나오셔서 그걸 인터뷰했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구경했는데, 구경하는 동안 6시간이 지났대요. 본인도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시간 간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눈이 의심스러워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11시간이 지나갔대요. 오늘 우리가 제가 한 설교 내용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합시다, 100날 1000날 말해도 저나 여러분들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면, 부어주실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걸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 학교의 학생이 그 기간에 5만 5천 명이 모였대요. 채플실에 한 1,500명 들어가는 곳에 5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오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하다 말고 막 뛰쳐나가는데, 왜 뛰쳐나갔느냐,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전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우리 캠퍼스에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을 듣고 학생들이 채플실로 막 달려갔대요. 저는 이 말이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 엠마오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인간이 하는 어떤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설교는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원수들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한 가지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그 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죄를 자복하고 원수가 하나 되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이혼하려고 왔다가 가정이 회복되고,
자살하려고 왔다가 삶이 회복되고 마약 중독자가 돌아서는 걸 보면서요, 이게 저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는데 거의 저처럼 설교했어요. 별거 없었어요. 그분은 별거 있겠지만. 그런데 그 밋밋한 설교 끝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저는 그걸 지금 당장 하자고 말할 용기도 없고, 지금 당장 하자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버리면 그것도 저는 또 이 소심한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고, 지금 하자고 말 안 할게요. 앞으로 100일 동안 누군가는 1시간 기도하러 왔다가 10시간도 되고 또 이틀 3일도 되고, 누구는 잠깐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엠마오 교회에서 주님 만났다. 엠마오 교회에 주님 왔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이 learn 설교에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사랑을 the love of 경험하십시오.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졸업생들도 하나님의 Please do a 사랑을 new 가지고 thing in our 졸업하라는 midst. 거죠.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그리고 설교는 끝났어요. 이게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그 일어났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간단한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상상을 넘어갑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릴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을 때는요, 땅의 황무함과 황폐함 때문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는요, 내 마음이 황무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복수와 원한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부어지도록, 그걸 리바이브,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면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 기꺼이 선한 삶, 원수 갚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는 삶, 사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오늘 우리 가운데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 황무한 내 마음에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선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미워하는 마음이 왜 없어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밉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믿고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다 미워하는데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선을 다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사랑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오늘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하나님, 내 삶에 새날 주시옵소서. 새날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내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흘러가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하나님, 새날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소 주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치면서 기도할 때 도처의 산재에 있는 복수 시스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갚고 그것을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사단의 어리석음 속에 거기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착하고 의로우심을 내 삶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황무합니다.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100일 동안 1만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할 만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근본 올라온 선하심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러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 주여 하나님, 선을 행할 줄 알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그냥 미워서 원수 갖고 싶어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번 해봐 주기를 바랬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도처에 많고 교회에 많고 성도들에게 많습니다. 굳이 정치하는 곳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큰 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셨사오니 악은 미워하지만 선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 닮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수 갚음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오니 하늘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품어야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를 미워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늘의 선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100일 동안 1만 시간의 기도 운동을 통하여 주님 닮은 선이 여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엠마오 교회를 다녀간 자들은 여기서 주님 만나노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손을 잡아주실 때 병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늘의 선함으로 주님 닮음으로 악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